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로 7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개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장과 5장 말씀인데요. 자,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저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가 꿈꿨던 종말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종말이 왔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문구를 가지고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었죠. 바벨론 제국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종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가깝다. 그것은 때가 온 거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는 무슨 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사건을 종말적으로 성취해 주셨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근데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최초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던 신분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적 지위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런 왕적 지위가 주어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까?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원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통치의 소유는, 통치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DNA를 함께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 지위를 위임해 주셨죠. 이게 원래 인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죄가 사하여져야 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왕적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4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결정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24장로의 모습입니다. 24장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와 동일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역시 어저께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4장 5장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버벅거려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4장의 24장로의 24보좌 앉아있는 24장로의 그런 모습이 5장에서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딱 주기도문하고 동일한 그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의 형태는 땅에서 구체화된다. 그게 4장과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은요, 종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4장, 5장, 12장, 1장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말 그러면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뭐가 있어야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없이 종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정확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종말 그러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창조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요해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을 중단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공식적으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셨죠. 땅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거나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이 복의 시작은 사실 에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럽죠. 옛날에 보면 베개에다가도 복자 써 있고요. 이불에 복, 벽지에도 복, 숟갈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다 복. 예. 인간에게는 이 복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과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히 채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땅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그래서 많은 민족에 대한 그 축복을
또 그런 명령을,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활동하게 되는 활동의 터전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큰 민족,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혹은 명령하시고자 하는, 또 약속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 회복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죠. 근데 뭐의 회복이에요? 회복의 어떤 기준이 있죠. 뭐의 회복? 창조 회복,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고요, 회복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에서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창조가 회복되었다. 이사야가 꿈꿨던 종말의 비대한 비전은 창조 회복을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에덴이에요. 창조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창조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게 표면적으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함축되어서 행간 안에서 나타나든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창조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타락한 이후에 창조 회복을 향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기필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취를 이루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이것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종말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종말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말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라는 뜻은 있지만 단순히 마지막이 아니에요. 창조가 회복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 다니엘서도 내다봤던 책의 인을 떼는 순간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책의 인을 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 말하면 책을 여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인을 열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최초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종말이 왔는데, 종말은 뭐의 회복이다? 창조 회복이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의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창조까지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어디 가서 제가 알파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처음과 나중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은 무슨 뜻입니까? 알파 오메가입니다. 돌고 돌아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분명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언제 완성이 되겠죠? 재림 때.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성취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먹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창조 회복을 찾아서 먹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니, 재림하면 그때 막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관점이고 통찰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이 창조가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매우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또 하나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거 받아먹지 못하면 직무유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 우리만 받아먹으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것도 소중하고 대단한 거지만 그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7장 말씀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6번째 인하고요, 7번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5장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자, 정답이 나왔죠? 죽임을 당하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책임이 떼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6장부터 책임이 떼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5장은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책임을 뗄 것이다. 6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책임을 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뗀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뜻이고요. 구약에서부터 종말이 오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구원이에요. 이거 회복이죠.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판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탄을 심판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깨졌어요. 사탄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심판이 발생해요. 종말이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심판 얘기하면 하루 종일 가니까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심판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5장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결정됐어요? 인을 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정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실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인 마지막 절, 6장 17절인데요.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 왔잖아요. 그렇죠? 아유, 눈에 심판의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요. 예, 안 보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고 알지만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막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니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봅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 아래 있느냐, 심판 아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 아래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이 7장이 주어지는 정황은 심판의 시대에 누가 서겠느냐, 누가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6장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내린 이 시대에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우주적으로 임한 심판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냐, 이 사실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은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7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이 되겠고요. 이단들이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는 이 숫자,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14만 4천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뭔가 표현에 있어서 대조적입니다. 14만 4천을 셀 수 있는 대상이라면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떤 관계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네 천사, 또 하나는 다른 천사. 자, 이 네 천사는 땅 네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네모퉁이로 되어 있습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지구는 둥근데 성경을 보니까 땅이 네모퉁이라고 되어 있더라.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거는요, 21세기의 사고를 가지고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판단하는 아주 그 단순한 그런 접근이죠. 여기서 네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네모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4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기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네 생물 그러면서 4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주적인 숫자다. 우주적인 숫자. 그리고 사방에서 온다. 4. 이 네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우주적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4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에 여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우주적 성격. 자,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을 붙지 못하게 바람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을 놓으면 그 바람이 불어와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할 그러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 다른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아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꽝꽝꽝꽝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 명? 14만 4천입니다. 이건 하나의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을 놓았더니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사람들이 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이야기할 걸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가 그 바람을 놓게 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롭게 하게 되는데,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꽝꽝꽝 치게 되므로 그들은 바람을 놓아도 바람이 불어와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될 때 해롭게 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7장이 어디에 삽입된 부분이라고요?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에 삽입되어서 심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놓게 되면 그 바람 때문에 땅이나 바다가 나무가 해롭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구는 예배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예배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누군가의 어딘가에 도장을 꽝꽝꽝 찍으면 무슨 의미예요? 그 도장을 찍은 자의 소유라는 뜻이죠. 우리들은 인 그러면 서양 문화는 사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시대 또 이제 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인을 꽝 찍기도 하고요. 직인이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꽝꽝꽝. 왜 이마냐? 가장 잘 보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종을 사고 팔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의 이마나 손목에다가 주인의 이름의 이니셜을 새겼어요.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런 문화적 내용, 그 상황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꽝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3일 전부터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늘 함께 공감해 왔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 문자적 의미로 14만 4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14만 4천을 생각할 때 어떤 숫자가 여러분 금방 떠올려지십니까? 그렇습니다. 12 곱하기 1000이죠. 네. 그럼 왜 24장로는 더하기였다가 여기는 곱하기냐? 골고루 더하기도 써먹었다가 곱하기도 써먹었다가, 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시대에 곱하기 개념이 있었냐? 상당히 고대인들을 무시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 아시죠? 기원전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그때 수학의 모든 기본 개념이 다 집대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 숫자를 분석해 보니 2개의 12가 나와요. 새롭게 또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성취로서, 그러니까 이 약속과 성취의 관계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그 말은
천일대에서 복을 싹 거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베푸시겠다. 완전하게 복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그래서 완전한 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완전한 수,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 지금 믿는 자들 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바로 14만 4천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4만 4천 안에 속해 있으려고 예수 믿고 나서 또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14만 4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은요,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수하는 거죠, 계수. 민수.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왜 백성들을 세죠? 군대 조직의 정비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0세부터 50세까지 쭉 세는데,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은 민수기 1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그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뭐부터 시작해요? 유다 집합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12지파 하면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 어떤 그 12지파에 대한 목록과는 구별되게 여기서는 유다 집합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는 누구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14만 4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단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진 거 가지고 누가 막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써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단지파가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1절부터 8절에서 14만 4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하면 지상에서 전투하는 민수기 1장의 군대 조직의 정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마에 뭘 새겼어요? 찍었어요? 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표시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패턴이 사실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에서도 나와요. 10가지 재앙에서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애굽에게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17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1절부터 8절의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소개가 됩니다.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출처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우주적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계의 구약 본문에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3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또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자손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 공통점,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 컨셉은 뭐냐면 이와 같아요. 셀 수 없는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역대상 20장 23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이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다윗이 20세 이하의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되나요? 아주 이게 절묘한 건데요. 여러분, 다 세버리면 어떻게 돼요? 셀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셀 수 없는 대상이 돼요? 그렇죠. 인구조사에서 다 셀 수가 있겠죠. 셀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셀 수 없는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는 세지 않은 거예요. 알 듯 말 듯.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하늘 이음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 인도를 했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저쪽은 안 세는 거예요. 이쪽만 세는 거예요. 그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 감고 아웅인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여러 가지 있겠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셀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성취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재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혈통적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에 대한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가진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 14만 4천과 9절부터 17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물론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동시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14만 4천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성취로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동일하게 표현은 대조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는 셀 수 있고 하나는 셀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존재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난 안 믿어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있다. 근데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함께 묵상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하늘 이음교회예요.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늘 이음교회. 예.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 이원론적으로 간주해서 이 땅은 배제되고 우리는 하늘나라만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본문처럼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다. 하늘과 땅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최초로 언제 있었습니까? 에덴에서 있었어요.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걸어 다니셨어요. 뭐예요? 하늘이 에덴에 임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하늘이라고 할 때 이건 헤븐, 스카이는 하늘이죠. 해바다가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인데 제가 말하는 그 하늘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 하늘이 에덴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가 최초로 타락하기 전에 하늘과 땅이 통했던 시대예요. 타락하여 하나님이 에덴을 폐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하늘로 옮겨가셨죠. 땅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과 하늘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죠. 베델에서 분열해서 잠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임재의 자리를 땅에다가 임시적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락해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오염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예수님이 하늘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을 뚝 떼다가 이 땅에다 확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죠. 우리는 이 7장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이 동시입니다. 하늘에 존재한다. 그럼 so what?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라. 예. 여러분 하늘 이음교회 그러다 우리 하늘에 살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라.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어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이혼을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양은 저 하늘에 있네. 너 터닝백, 너 터닝백. 터닝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그냥 즐겁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이음교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가지고 의미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늘 이음교회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존재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땅에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 숫자 늘리라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받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분 남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때 다 끝나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늘에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기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지만